2년 전이었습니다. 자연재해에서 비교적 안전한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 뉴저지 해안으로 이제 상륙해서 올라오는 그 샌디라고 하는 초대형 허리케인의 그 직접적인 영향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2년 전이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2년 전, 그러니까 10월 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북대서양에서 일어났던 허리케인 중에 가장 초대형 허리케인으로 그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당시 사실 굉장히 심각했었죠. 저희 교회 건물 자체를 비롯해 가지고 저희 성도들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정들이 전기가 나가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던 것들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폭풍 전야의 그 긴장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그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태풍이 남쪽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예보가 계속 나오면서 특별히 그 태풍이 방향을 틀어서 뉴저지 쪽으로 올 것이고 이 필라델피아가 직접적인 타격의 영향 아래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예보가 나오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집들도 다들 조심하고 단속하고 준비하라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많이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니까요, 뉴스를 듣고 두려운 마음에 이제 차를 차고에 막 집어넣고 밖에 혹시나 날아갈까봐 뭐 의자니 그릴이니 하는 것들 집 안으로 집어넣고 또 혹시나 모르니까 욕조에다 물도 받아놓고 또 초도 준비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나서 이제 태풍을 맞을 그런 그 태세를 갖춘 거죠. 그때 마음속에 들었던 어떤 일종의 그 한쪽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설레기도 하는 그런 긴장감들이 지금 이렇게 다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사실 우리는 비슷한 종류의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폭풍 전야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비장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온 인류를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대홍수의 심판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포는 마치 임박한 허리케인의 그 무시무시한 피해를 예고해주는 뉴스와도 같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뉴스를 전해주시는 하나님 본인이 그 홍수를 일으키는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온 세계를 물에 잠겨서 모든 생명이 다 끊어지게 되어주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올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죄악 때문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본 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류가 급속도로 타락의 일로를 걷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었던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 전반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모든 역사는 그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뒤를 따라서 오는 모든 세대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덩이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언덕에서 굴리면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이 인류의 죄악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가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나서 4장 후반부입니다. 4장 16절부터 24절을 보시면은요, 이 가인 자손의 살인자 가인 자손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얼마만큼 인본주의적이고 얼마만큼 죄악에 가득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서도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참 재밌습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아내를 2명을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라멕은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살인을 일삼는 그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살인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라멕이 남겨놓은 노래를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4장 23절부터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말씀에 라멕의 노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하였더라. 이게 사람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가장 첫 번째 노래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불렀던 사랑의 세레나다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나서 인류가 지어 부른 두 번째 노래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라멕의 노래인데요. 그 노래의 내용이 살인마의 노래입니다. 그렇죠. 내 조상 가인이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동생을 죽였는데 그를 위한 벌이 7배라면 나는 그 정도는 가당치도 않다. 아예 이렇게 선포할 만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소위 아담 자손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아벨이 죽고 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또 다른 약속의 아들 하나가 태어납니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셋 자손의 족보가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4장에 나오는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과 비교를 해가지고 5장에 나오는 그 족보는 경건한 셋 자손의 족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5장의 족보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무슨 특별한 신앙에 특기할 만한 것이라든지 본받을 만한 것이라든지 기록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제외가 있는데 에녹이에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렇게 그저 살다가 자녀를 낳고 또 얼마를 더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5장에 나오는 소위 경건한 자손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6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6장의 초반부에 되면 고대사에서 아주 유명했던 악명 높은 인류의 범죄의 기록이 또 하나가 기록이 됩니다.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물론 이 구절은요, 해석이 어려운 것으로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서 해석이 돼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가 도대체 누군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며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3가지 정도 의견으로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천사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결혼한 것이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경건한 셋 자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경건한 셋 자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세상의 왕들을 말합니다. 폭군들이죠. 세상의 왕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여인들을 취해서 그렇게 자신만의 왕궁을 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전통으로도 그렇고 3가지 해석 다 각각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취해도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그 증거도 있고 또 전통 속에서도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셋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고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둘 중에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범죄의 본질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어떤 경계가 있었는데 그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경계가 무너짐으로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범죄의 원인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이죠.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제시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보았고 본 것이 눈에 좋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취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류 최초의 범죄가 있었던 선악과 사건을 보시면요,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보았고 그게 좋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취한 이 범죄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르는 동안에 오늘 이 6장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전반부까지 기록된 그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사실 그대로 여기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경건한 자손이나 경건하지 못한 자손이나 어떤 지위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컸고 그 죄가 얼마나 계속 쌓여왔던지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홍수를 보내셔서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범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탄을 보게 되는 거예요.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탄했다라고 하시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한숨 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해서 심판을 마음속에 염두에 둔 하나님의 그 비장함이 이 말씀 가운데 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그렇죠, 그런 긴장감이 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류의 범죄와 그로 인한 심판의 선언 후에 따라오는 이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 사이를 뚫고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폭풍 전야와 같은 이 무시무시한 긴장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노아의 가족은요, 온 세상을 뒤엎는 대홍수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돼요. 그렇죠? 그 가족만 8명입니다.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노아가 그렇게 보존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 한 명에게 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열쇠를 찾으려면 창세기 3장 15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했던 최초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악의 세력이 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홍수 가운데 모두가 죽어도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희미하게 보여졌던 이 복음의 말씀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노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9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요, 8절이 먼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노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입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뻐 보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순서는 사실 반대로 되어 있죠.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자라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신약 성경의 언어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로운 것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이죠.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가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더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름을 바꾸어 넣어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 이야기에다가 이름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각자 거기다 한번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죠? Why me? 왜 저 사람은 아니고 저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이 내 안에서 찾아진다면 이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거저 주어졌고 전적으로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대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앞둔 이 폭풍 전야와 같은 비장함을 뚫고 들려오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에 우리는 그래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노아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노아 얘기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노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후의 노아의 삶을 이전과 같은 삶으로 놔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경의 진리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저 임한 은혜는 그 사람을 이전의 삶으로 그저 머물러 두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9절 말씀에 사실 그 열쇠가 드러나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은혜 입은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면 제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호이트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팀 호이트라고 불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승리 이야기로 들려지기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 호이트라고 하는 분이고요. 아들의 이름은 릭 호이트입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탯줄이 목에 감겨있는 채로 태어나서 뇌에 이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뇌성마비 그리고 전신이 쓸 수 없는 그런 전신마비의 상태로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병원에서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사랑고시를 못할 것이니까 시설에다가 두고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들은 그 권유를 받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이 아이를 돌보고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중요한 계기가 찾아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전혀 표현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의사를 표현할 때 자신의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백방으로 수소문 한 끝에 어떤 한 대학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이 아이의 그 머리가 움직일 때 그 머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것을 언어로 환산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와 그러니까 부모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옵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학교 전체에서 이 교통사고 난 아이를 이제 돕는 모금을 하는 5마일을 뛰는 미국 사람들 그거 잘하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은 툭하면 뛰지 않습니까? 걷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펀드레이징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우리가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겠는가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휠체어에다가 태우고 아빠가 뛸 수 없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당시 아빠는 본인 스스로 1마일도 뛸 수 없는 운동에 아주 젬병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뛰는 거죠. 그래서 참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여간 그날 이제 완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내가 휠체어에 앉아서 달려갈 때는 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아빠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 뒤로 아빠가 이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전국을 뛰어다녀요. 전국을 뛰어다니는데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팀 호이트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그 라스트 네임을 따가지고 호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각종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뛰는 모습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을 앞에 휠체어에 태우고 모든 대회를 출전을 합니다. 1981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비공식으로 출전을 한 뒤에 올해입니다. 2014년도 4월 21일 날 아버지는 74세였고요. 아들은 52세가 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렇게 하기까지 이들이 세운 기록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총 32번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해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그 완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 기록은요. 1992년도에 아버지가 이미 그때 50이 넘었을 때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2시간 40분. 아들을 휠체어에 앞에다 태우고 뛰어가지고 일반인인데요. 2시간 40분에 기록을 세웁니다. 그 이후에 철인 3종 경기 같은 것도 합니다. 아이를 보트에 태우고 수영을 막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전거에 또 특별한 자전거에 태우고 자전거도 타고요. 뭐 이런 일을 막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감동시킨 거죠. 아버지 딕 호이트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Devoted, 헌신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 한국말로는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책이 번역이 됐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보니까 뛰는데 은사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이 휠체어가 없이 혼자 뛰면 훨씬 더 단축을 할 텐데 기록이 좋을 텐데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 혼자 뛰지 않습니다. 아들과 함께 뛰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뛸 때 놀라운 능력이 자꾸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보다도 동행의 그 의미를 더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함으로 의미가 있고 함께함으로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동행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각하면 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만, 내 편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남긴 말입니다. Without God, we cannot.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Without us, God will not.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은 안 하신다 것입니다. 노아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인생을 보십시오.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그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니면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그 인생길을 마음껏 달려가 주시는 놀라운 동행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새해를 구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원에서 말씀과 기도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원을 들어가면서 제가 가지고 갔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가져갔던 책이요, 유진 피터슨하고 이제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공저를 한 책인데요, 한국말로 번역된 제목이 재밌습니다.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원어는 좀 다른데 하여간 그 제목이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는 결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범주를 떠나서 더 뛰어난 사역으로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목사이기 전에 바른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바른 성도로서는 그 본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바른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초보자의 심정으로 서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신학자의 글을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인용을 그 책에서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여러 가지 일에서 대가나 거장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대가나 거장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훌륭한 사업가일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의사일 수 있어요. 훌륭한 아빠, 훌륭한 엄마, 뭐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믿음에는 뭐 좀 된 것 같아. 내가 믿는 거에는 좀 득도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항상 초보자로, 항상 초보 운전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사실 내 스스로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을 당신과 동행하는 삶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는 다 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제 completed, 책거리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면 내가 이제 선수가 되었구나, 믿음에 있어서는 선수가 되었구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늘 새롭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갈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휠체어를 밀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나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2014년이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그 동행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요. 우리